할렐루야. 오늘 화요일 아침 기도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이제 26장에서는 이삭이 그랄 땅에 있으면서 큰 복을 받고 시기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점점 산골짜기로 우물을 파서 옮기고 하다가 르호봇 이제 하나님께서 넓게 하신다는 그 땅에서 우물을 다시 파고 또 샘물을 나오는 것을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부엘셰바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이삭이 크게 이 땅에서 부하고 잘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 받기 전에 마지막 그 다음 세대에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 이삭이 나이가 많았다고 했는데 이때 나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이삭이 엄청 오래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라반 집으로 야곱이 라반 집으로 갔다가 돌아오고 그때도 또 살아 있었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살아 있어 가지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는데 이삭은 180세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어 뭐 살아 있는 남아 있는 기간들이 엄청 오래되는데 이때 이 이삭의 영적인 상태나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연약해져서 그는 이제 보니까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육신의 연약함 이런 걸 아마 느꼈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더라고 했는데 아마 이 눈 보는 이 시력에 아마 문제가 좀 더 많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이 눈이 어두웠다는 말은 주로 성경에서는 그 영이 어두워질 때, 그걸 이제 주로 영의, 눈이 어두워졌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이때 이삭의 영적인 그런 상태가 굉장히, 다운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앞에서는 그 부엘셰바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도 많이 눈이 어두워졌던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그 이삭과 또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을 어, 얻고 어, 얻고 나서 얻을 때 리브가가 배에서 상태가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일이 어찌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내용이 이제 나오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나오는 이야기가 거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25장 22절이죠.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리브가가 물어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복은 어린 자가 받고 모든 민족이 와서 내게 절하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게로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지금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누구를 축복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모르고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이삭의 영적인 상태도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삭이 마지막 이렇게 죽을 때
그가 이제 축복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유서가 있죠. 그래도 유서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니까, 그냥 문서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문자나 문서가 이렇게 발전이 돼 있고,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뭐, 유서라고 하는 증서가 없죠. 그냥 아버지가 죽을 때 마지막 남기는 그 말, 그 말이 그냥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이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서 아, 온전한 축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대다수가 이제 아마 죽음도 아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몸이 좀 안 좋고 이러면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잠깐 아마도 다들 스쳐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젊을 때는 뭐 조금 아파도 뭐 아프면 이렇게 좀 회복이 되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몸이 뭐 죽을 편은 아니지만 몸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럴 때는 이제 야 이제 나도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또이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뭘 준비하고 가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조금씩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이 축복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이제 그 1세대들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채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이 본문을 준비하는 어떤 다른 교회에 에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가 40일 특별 기도회를 이 본문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날은 이제, 어, 이 본문이 아니구나. 누가복음 1장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사가랴의 축복하는 기도가 그렇게, 나오고, 예수님이 탄생하고, 또 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잉태되어지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의 본문인데, 그날 새벽 기도에 보니까, 애들을 특별히 다 오라고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단에도 애들이 가득 차서 애들이 이제 특별히 그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녀를 다 데려와서 그날은 아마 자녀를 축복하니까 자녀를 다 데려오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자기 자녀에게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자녀와 함께 있지 않은 사람은 손을 들어서 축복하라고 하면서 야베스의 기도가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마음에 또 환란이 없게 하시고 그 고통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그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야, 우리 새찬빛 교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게 목적인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우리 이렇게 나이든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오겠는가? 사실 그거 뭐 가능하지가 않죠. 정말 헌신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자기 자녀는 와가지고 교육부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 자녀를 데려와가지고 교회를 참여를 하게 뭐 한번 인사치레로 올 수 있지만은 조금 지나다 보면 자기 자녀가 신앙교육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배를 참석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야,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은 뭐 올 수가 없겠구나. 청년들은 혹시 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녀를 가진 그런 사람들은 올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은연중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하신 말씀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 나이든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아이를 잉태하였고 백세된 아브라함도 아이를 잉태하였는데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교회도 그 꿈을 꾸면서 그림을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 때 설교 마치고 나서 꼭 이제 기도할 때 뭐 메시지를 가지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 새찬빛 교회에도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와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교육부가 없어도 그냥 전 교인 같이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어린애들도 그냥 우리 어른 예배에 그냥 같이 동참해 가지고 예배는 드리면 되니까 우리가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자녀가 와 있는 꿈을 꾸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하고 안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데려 나와가지고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너 자손이 저와 저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림을 그리고 마음의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꿈대로 또 바라보는 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보내어 달라고 또 자녀가 결혼하지 못한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그 사위를 보내주시고 또 며느리를 보내주시고 아들이 결혼하고 딸이 결혼하고 이런 가정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지막 다음 세대의 신앙이 흘러가고 다음 세대의 자손이 왕성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꼭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교회도 꿈을 꾸고 또 가정에서도 꿈을 꾸고 또 가정이 모두가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모여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대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는 다른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에 어떤 그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딸만 여섯이더라고요. 그런데 명절이 되니까 그 명절에는 아무도 안 옵니다. 왜냐합니까? 딸이니까 전부 다 그 시댁으로 다 명절날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댁으로 다 가고 아무도 집에 안 찾아옵니다. 그런데 밤이 되니까 그 여섯 딸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전부 다 시댁으로 갔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친정으로 다 돌아온 거죠. 가져와 가지고 여섯 사위가 다 모여가 있는데 정말 그 화목하고 정말 재밌는 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뭐 게임도 하고 음식도 먹고 그 명절을 이렇게 같이 지내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 가정이 저렇게 되어 가지고 같이 그 사람들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어 가지고 그냥 모여가지고 이제 즐겁게 뭐 지내는 시간, 음식 먹고 즐겁게 보내는 시간이지만 우리는 다 자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꿈을 꾸고 기대를 하고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려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노년에는 마지막 우리 자손들이 믿음의 자손으로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라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꿈을 꾸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다음 세대를 그런 그림을 그리고 기도해 나가면 우리 새찬빛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주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몸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어,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살아의 태에 그 불가능한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환경은 어떠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바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믿고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믿고 기도한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새참빛교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 이삭은 믿음이 없고 영적으로 나이가 들어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에스를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나 이것을 보면서 리브가가 이것을 어찌하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을 에스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어,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형 에스에게 하는 말을 들었으니까 너는 가서 내 말을 따라 명해서 염소에게 가서 떼에 가서 염소 새끼 두 마리를 가져오면 내가 별미를 만들리라. 어, 그런데 야곱이 이제 걱정을 합니다. 아니,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를 만지면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이 리브가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내 말만 듣고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리브가가 엄청 거짓말을 잘하고 또 야곱도 엄청 어, 그 막 속여가지고 역시 야곱은 이렇게 속이는 사람이다. 리브가도 엄마도 엄청 잘못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리브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자기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모든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자기가 결단을 하는 거죠. 만약에 혹시 일이 잘못돼가 저주를 받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일을 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이 보통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 아무리 목적이 복을 받는 거라도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 리브가와 야곱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리브가는 그게 아니라 믿음의 약속을 이뤄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모험을 걸고 있는 게 있다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리브가는 마음이 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에스가 결혼을 하는데 이 26장 마지막에 에스가 40세에 해족속 리브가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스는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인하고 지금 결혼을 한 겁니다.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이런 아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지도자가 되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고 이 믿음의 집안의 언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가 복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스가 아니라 야곱이 복을 받아. 그래서 야곱을 하여튼 라반 집으로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의 족속 중에 딸이 며느리를 맞이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가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니까 이 리브가는 결단하고
내가 저주를 받으면 내가 받더라도 이 민족의 우리 집안에는 예수 믿는 집안이 자녀가 이 대를 이어야 된다는 이런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결단한 것처럼 리브가는 우리 집안에는 믿음의 집안이 이어져 믿음이 우리 집안 안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9절에도 들어가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은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서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하면서 이 야곱은 뭐 물론 거짓말도 했지만 우리가 또 배워야 할 점은 이 야곱은 그 축복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면서 하나님의 언약이나 축복이 뭐 그리 대단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모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하면서 넌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만 사가지고 이 땅에 축복 잘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우리의 유언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유언은 너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어찌하든지 너가 예배할 때 제일 앞자리에 앉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이 있으면 너가 적극적으로 앞서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이게 우리의 마지막 축복하는 도구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자녀를 향해서도 가정을 향해서도 하늘의 영적인 복을 받기를 이런 갈망하는 소원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신앙이 흘러가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갈 수 있게 하도록 자녀가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그걸 눈물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은혜를 사모하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또 믿음이 흘러가기를 이런 걸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방법이 좀 거짓말하는 이런 방법들이 들어가 긴 하지만 그건 일단 제쳐두고 우리는 이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갈망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기를 갈망하는 이 마음은 우리가 같이 배워가지고 우리 자손 안에도 또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다음 세대에게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불가능한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줄로 믿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다음 세대에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기를 갈망하는데 하나님 우리도 하늘로부터 이르는 복 받기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꿈에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